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행복한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죠. 어떤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까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어떤 삶이 아주 건강한 삶, 혹은 인간으로서 최대한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용어들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그게 거룩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해 동안 햇볕과 또 비와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것들을 가지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기쁨에 넘쳐서, 감사함에 넘쳐서 밀을 곱게 갈고 또 체에 걸러서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마음, 또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넣고 아주 향이 좋은 향을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빵을 굽고 또 튀기고 부쳐서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의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고, 또 소제물에는 반드시 기름과 향과 소금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이 소제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제물에 빼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요소,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 이런 삶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 밀가루를 바친다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가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께 요리해드린 그 요리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 하나님께 바친 이 소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요소와 빠져야 될 요소는 내 삶에 들어가야 될 요소와 빠져야 될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할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하지 못할지니라. 첫 번째,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 이스터, 누룩이 들어가야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반죽이 부풀면서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원래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냥 이 레위기 본문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완성된 눈을 가지고 다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마치 이것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읽을 때 앞에서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다가 그 소설을 다 읽고 난 끝에 가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하, 옛날에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혹은 뭔가 그림자만을 봤을 때는 어렴풋한 형태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그 그림자의 실상을 보고 다시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안 보였던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소재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이제 누룩을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다니실 때 요즘처럼 식당이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식당이 있으면 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사 먹을 수도 있겠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제자들이 도시락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깜빡 잊고 도시락 식사를 준비 안 한 거예요. 여기 떡이라 그러지만 사실 빵이죠. 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실수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말한 그 누룩은 너희들이 먹는 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사용되는 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죠. 원래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였을 때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발효시켜서 이제 빵을 먹을 때 부드러운 빵, 쫄깃쫄깃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지만은, 그런데 그 누룩이 발효를 시킨다는 얘기는 일단 밀가루 자체를 볼 때는 뭔가를 변형시키고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죠. 그걸 잘못되면 그걸 썩는다 그러는 거예요. 부패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요소를 취하신 것은 이 본문에서 바로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된 요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그의 인생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언급하신 것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로 누룩을 지금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사상을,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받아들여서 그거를 믿고 따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룩을 넣지 말은 것의 일종의 해석이 되는 거죠. 또는 다른 데 한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가르침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 외식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주의하라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건 잘못된 행동이건 이 죄악된 생각이건 죄악된 행동이건 이런 것들을 너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거가 바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군데 예수님이 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이 문맥에서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불신을 하고, 또 헤롯의 누룩이란 것도 헤롯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단순히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말한 게 아니죠.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제자들의 삶으로 옮겨오게 되면, 제자들의 삶이 빵이라면, 제자들의 삶의 빵 속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행동들을,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불신하는 행동, 불순종하는 행동, 반역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누룩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소재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빵이라면, 그 삶의 헌신을 가리키는 그런 제물이라면 그 속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누룩의 사용은, 누룩의 일종의 해석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찬가지로 누룩을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룩을 사용하는 문맥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단,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아니 예수 믿긴 믿는 건데 그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므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에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서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누룩, 이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이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너희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희를 신앙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누룩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 사상과 그 가르침에는 옥석이 있는 것인데 진위가 있는 것이에요. 바른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로 바른 해석이 있고 틀린 해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아니고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것은 너희의 삶에 누룩처럼 작용해서 너희를 부패시키고 너희를 오염시키고 너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룩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본 적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인데 구절이 기니까 누룩이란 구절이 나오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선 1, 2절을 함께 먼저 읽을까?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는지.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신자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쭉 내려와서 6절 7절로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문맥이 지금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바로 교회 안에 번지고 있는 이 누룩에 비유한 것이어서 바로 기독교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명백한 하나님께서 금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누룩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죄를 버리는 것은, 또 그런 죄를 징계하는 것은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 죄악된 행동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소재에 레위기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 아무런 해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게 소재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구나.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면 삶이 부패되는구나, 삶이 변질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꿀을 넣지 말라는 것도 또 기름을 넣으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줄 때,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그랬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라고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 어떻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어요? 이제 젖을 내려고 하면 거기에 소떼와 양떼가 거듭해야 되겠죠. 소떼와 양떼가 거듭해야 거기서 젖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까 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려고 하면 그 땅이 기름지고 초장이 잘 형성이 되어야 그런 소떼와 양떼가 덮여서 젖이 나오겠죠. 또한 이 꿀이 생산되려고 하면 나무들이 잘 자라야 되겠죠. 나무들이 잘 자라려 그러면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지고 또 비가 잘 내려야 그 나무 위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이제 이 꿀을 내는 지금 이 그 꿀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반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을 상징해서 여기서 이제 꿀은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 부유함 이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이건 좀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모두 잘 되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또 달리 말하면 너희를 부유하게, 풍요롭게, 안전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할 때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로서는 이제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이제 이것을 과용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25장 27절에 보게 되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여기에서의 꿀은 좋은 거긴 한데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기의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이게 두 개가 평행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꿀은 얼마나 달콤한 음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기 때문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죠,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달콤하다 그러면 뭐 초콜릿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아이스크림 떠올리고 뭐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제 꿀이야말로 진정한 이 단맛의 왕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 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고 아주 좋은 것이고 꿀맛을 한번 보고 나면 딴 거 먹기 싫죠. 그런 게 이제 꿀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듯이 그 꿀을 하루에 그냥 좋다고 해서 이런 컵으로 한 10개씩 퍼먹는다.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병 걸리겠죠. 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를 지나치게 사용했을 때 그것이 좋지 못하다. 근데 그것이 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명예를, 사실 우리가 명예롭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명예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은 그 명예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패시키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꿀도 누룩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맥 속에서는 소재물에 꿀을 집어넣게 되면 이 꿀도 결국에는 이 밀가루 반죽을 부패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신약시대에 꿀 가지고 적용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까 구약성경에서 꿀과 명예를 이렇게 평행법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것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꿀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아서 좋은 것들, 또 자기가 추구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건강, 부, 명예, 권력 다 좋은 거예요. 이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불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건강 가지고 잘 사용하면, 권세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과용할 때, 지나치게 추구할 때, 지나치게 몰두할 때 그것은 곧 그 인생을, 그 사람의 삶을 부패시키는, 파멸시키는 요소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세상에서. 저도 돈 좋아해요. 한 100억, 1000억씩 있으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 100억치 좋은 책 만들어주고 싶어요.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한 100억 정도만 있다 그러면 막 원도 한도 없이, 아니면 1000억 있으면 더 좋겠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뒤덮을 정도의 좋은 책을, 그렇게 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 돈 자체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의 의미로서 그렇게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그런 것 정도로 하는 게 문제가 될 리가 없지만은, 그런데 주식을 사놓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는 시간보다 주식 보는 시간이, 주식 그 오르락 내리는 걸 보는 시간이 더 자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주식을 파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은 그의 신앙생활을, 그의 인격을 부패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로서는 나쁠 것이 없는, 또 그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결혼이 좋은 것이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다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것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기르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치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자녀만 낳으면 행복할 것처럼, 직장만 잡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온통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삶이 되게 되면 그건 꿀을 집어넣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꿀을 집어넣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뜻이 누룩과 같은 의미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소재물에 반드시 넣으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바로 누룩과 꿀이라면, 반대로 이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기름이.
레위기 2장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요. 기름은 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르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쓰는데, 실용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기름을 섞은 그 부위를 태울 때 기름 없을 때보다는 더 잘 타니까 뭐 그런 실용적인 목적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자고 그 넣으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넣기 위해서 기름을 반드시 넣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이 기름과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비교적 알기가 좀 쉬워요. 이게 기름이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서 상징적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그냥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울아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요즘 같으면 임명장 하나 써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임명했다 하고 임명장을 주거나 그래 하지를 않고 그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상징적인 세레모니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어져 나오는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은 다른 평범한 사람과 같았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안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한 번만 그러면 그러려니 이렇게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 16장에 가게 되면 또 이번에는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폐위당하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때도 같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딱 붙어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이 세레모니, 이 의식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한다면 바로 소재에 반드시 기름을 넣으라는 것도 그 소재 자체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삶 속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반드시 소재물에 기름을 넣어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향을 거기에 얹으라는 건데, 향은 우리가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기름, 그 밀가루에다가 기름만이 아니고 그 향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 향나무에서 그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면 그걸 이제 말렸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태우면 아주 좋은 향이 나겠죠. 그거를 물에 쓰면 향수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향수로 만들진 않고 지금 그냥 그거를 가루로다가 그 밀가루에다가 뿌면 그게 이제 유향을 넣는다는 의미인데, 아주 좋은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 향은 고대에서 아무 곳에서나 이걸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해야 될 것이고 아주 값비싼 것이죠. 근데 그 향을 쓰게 되면 너무나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소재물에다가 굳이 그 향을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께 태워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그 소재물 자체가 삶이라 그랬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삶 속에 향을 넣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 이것도 비교적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련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41편 2절에는 이 분향을 성도의 기도에 비유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거꾸로 뒤집으면 이 향을 넣어서 분향 태워서 하나님께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같은 상징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인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 네 생물과 24장로가 향을 바쳤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 너무 명백해졌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릴 때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자체는 성도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는 삶일 뿐 아니라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의 삶의 거룩한 생활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기도 없는 거룩한 삶이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소재의 물에 반드시 넣으라고 한 향이 그렇게 상징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으라 그랬는데, 이 소금은 해석을 해놨어요.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뒀어요. 근데 이 소금을 넣는 것은 무와 반대인가니까 누룩을 넣고 꿀을 넣는 것은 그것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기 때문에 넣지 말라 그러는데, 소금 넣는 것은 반대의미예요. 소금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 그 식물을 오랫동안 변치 않게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반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예 소금 앞에다가 해석을 붙여놨어요. 언약의
소금을 넣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다가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그 어느 나라 다른 국민과 민족보다 다른 유일한 점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적인 삶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그 언약의 아주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에 너라고 한 이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3요소, 성령, 기도, 말씀이 바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과 성령, 성도의 삶과 기도, 성도의 삶과 말씀은 그 어느 하나라도 그것이 그 성도의 삶 속에 없을 때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또 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삶, 기도 충만한 삶. 기도 충만하다는 게 다른 말로 찬양으로 충만한 삶도 되겠어요. 기도와 찬양은 그냥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도의 요소 속에 찬양은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뭘 약속하시는지를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본질에 해당된다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이 소재에 빼라는 것과 넣으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양대 요소, 성화의 두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화에는 두 측면이 있다. 양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될 요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는 거고, 또 적극적인 측면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요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양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성화의 양대 측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의 용어로 표현하면 죽고 사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게 거룩한 삶인데,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한 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면은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죽어야 될 요소가 있고 살아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생명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식물에 비유하면 뽑아야 될 게 있고 심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구성할 때는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뽑아내야 될 게 있고 심어야 될 게 있고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 성화의 양대 측면을 건축물로 비교하면 건물을 부서뜨려야 될 것이 있고 건물을 세워야 재건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체와 재건의 요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면 벗어야 될 게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왜 성화는 이렇게 반드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게 창조와 타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창조한 그 상태로 있게 되면은, 그 창조된 좋은 상태에서 뭐 좋은 것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 물려받은 죄 속에는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이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전인격이 죄에 물들어서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먼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알고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나쁜 것이라고 인정하고 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라고 한 그 요소, 창조 때 하나님 주신 그 적극적인 요소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성화에 이 양대 요소가 생겼느냐, 양대 측면이 생기는가 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타락한 상태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회심한다 그러는데, 회심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회심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서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래 가라고 내려보냈는데 조금 가다가 대전쯤 가다가 변심해가지고 다시 천안으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온다면 거기에서 이 바른 길을 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향을 틀어서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뒤집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지점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고 믿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니까, 바로 불신자의 삶은, 죄인들의 삶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삶과 뒤집어진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뒤집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복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요소가,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회심이라 그러고, 이 회심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강력한 이 세력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이 믿음도 우리가 이 땅에 끝날 때까지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키우고 더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가는, 이걸 성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성화의 첫 출발이고, 성화는 회심이 평생도록 지속되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혹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장점과 단점이 현재로서 있는데, 점점점 단점은 줄여가야 되고 장점은 점점 키워가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한, 더 아름다운, 더 복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원칙, 성화의 대원칙, 이 양대 원칙, 양대 측면, 양대 요소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이게 시각처럼 이 소재,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소재에 바로 넣지 말아야 될 이 누룩과 이 꿀이 바로 이 부정적인 요소를 대변하고, 누룩 속에 들어가는 이 기름과 바로 이 유향과 이 소금이 바로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인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요소가 신자를 거룩하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뜻이.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걸 반대로 하면은 우리의 성화가 뒷걸음질 치거나 또 아주 제자리 걸음에 멈추고 있거나 잠시 성화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위대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해서, 사실 우리 신자의 삶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거룩한 영으로 내 삶이 가득 차서 내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내 말하는 것이, 때로는 내 행동이, 내 인격이, 내 삶이 바로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겠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십계명의 내용들을 더 잘 지키려고 하게 되고,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하며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게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된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여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어야 하고, 햇볕이어야 하고,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더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또 찬양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화의 원리는 명백하다.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내 속에 생겨날 때
지금 한순간에 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내 속에서 발견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빼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은혜의 수단, 거룩해지는 수단을 적극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제는 아주 정성스러운 제사예요. 1년 동안 거기에 땀을 몇 가마니 쏟아서 생산해낸 그 알갱이에다가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10번을 갈고 10번을 치고 100번을 갈고 100번을 치고 500번을 갈고 500번을 쳐서 그렇게 고운 가루를 만드는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음식물들을 만드는데 그게 또 다른 수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가 응답해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때로는 우리의 피가 거기에 섞여 들어가야만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되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방만하게 방치해서 그렇게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다. 오히려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하는 것들 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직업 전전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부해야 하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또 다른 시간 속에서 엄한데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가지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깊이 묵상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의 시대정신, 전부 세상의 시대정신이라는 게 다 반하나님적이잖아요, 반성경적이잖아요, 반초월적이잖아요, 반천국적이잖아요. 전부 다 인간 중심의, 이 현세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게 이 시대정신이고 세상의 가치관들인데, 그런 가치관 속에 푹 잠겨서 살다가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삶이 바로 신자다운 삶,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했던 인간다운 삶, 그게 곧 하나님을 닮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화의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제가 이런 성화를 아름다운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소제물로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황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